내년 1월에 시행하는 대한교육기관법에 대해 기독교 대안학교들은 법적 안정성을 기대하면서도 교육 자율성을 제한받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CTS 뉴스가 한국교회 130년 역사와 함께 해온 교회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16번째 시간으로 대한기독교서회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기후위기 대응 총회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CTS 뉴스입니다. 대한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내년 1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등록제에 대한 기독교 대안학교들의 의견을 조사했는데요. 기독교 대안학교들은 법안에 만족하면서도 교육의 자율성을 제한한다며 우려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제4차 기독교 대안학교 실태조사에서 응답학교 98.6%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법안에 대한 만족도는 54.3%로 불만족에 비해 월등히 높았습니다. 등록 여부에 있어서는 31.3%가 등록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긍정적 검토 중 37.3%, 시행령 확정 후 결정하겠다 19.4%, 안 하겠다 6%로 등록 결정을 유보하는 학교들도 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에 참여한 학교들은 대한교육기관법에 만족하면서도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학교들의 가장 큰 고민은 법적 안정성을 얻게 되면서 대안교육의 자율성도 제한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교육과정 자율성 제한에 대한 우려가 5점 만점에 4.10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과도한 시정명령이 3.71, 미등록 학교 제재가 3.66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회계 투명성, 학교 운영위 설치 등 공공성 강조에 대한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교회가 설립한 기독교 대안학교들의 교육과정 자율성 제한에 대한 우려가 높았습니다. 종교계 학교라는 이유로 등록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외에도 정부가 대안교육의 의미를 알고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불필요한 관리 감독보다는 대안학교의 지위 보장에 적극적인 시행령이 마련되고 기관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기독교학교 교육연구소 역시 시행령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시도교육청의 해당 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다고 지적하며 시행령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의견이 반영돼 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한국 개신교뿐 아니라 한국 사회의 역사와도 맞닿아 있는 개신교 최초의 연합기관이 있습니다. 출판으로 선교의 사명을 이어온 대한기독교서회를 류혜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올해 창립 131주년을 맞은 대한기독교서회는 1890년 6월 25일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 한국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들이 복음 전파의 목적으로 세운 국내 최초의 교회연합기구이자 문서선교 기관입니다. 조선의 거룩한 가르침의 모임이라는 뜻의 조선선교서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서회는 1890년 기독교 교리요약서인 성교 찰리를 시작으로 1892년 한국의 첫 찬송가인 찬미가를, 1897년에는 한국 최초의 한영 영안사전인 한영자전을 발행했습니다. 서회는 교회 연합기구로서 신앙서적과 찬송가를 펴냈을 뿐 아니라
수학, 역사, 지리, 위생과 의학 등 다양한 책을 만들어 보급했습니다. 당시 헐벗은 민초들을 위한 책들을 많이 내요. 수학, 산수, 고등 산학 이런 거, 그다음에 해부학 책도 내고요. 태교에 관한 책, 모자 건강에 관한 거, 아이들이 열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들에게 필요한 책, 그리고 그들의 삶을 바꿀 책들을 무수히 많이 낸 거죠. 특히 당시 주류 언어인 한문이 아닌 한글을 사용해 소외계층인 여성과 아이들도 책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했으며 이것은 복음 전도에도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소회가 가장 먼저 세운 원칙이 그 한글로 출판한다. 모르는 사람도 며칠이면 읽을 수 있다 이거지. 한 달이면 완전히 능통한다는 거죠. 한문은 절대로 불가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글로 책을 내고 한글을 또 일부는 가르치고 한 게 꽤 효과가 있었던 거죠. 서해는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등 민족의 암울한 상황에서도 출판을 통한 문서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52년 한국전쟁 중에는 부산에 새빵을 얻어 어린이 잡지인 새벗을 창간,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전쟁 이후인 1957년에는 월간 기독교 사상을 출간해 기독교 사상을 한국 사회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으며 1962년부터 발행한 경건 묵상집 다락방과 함께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 혼란과 전쟁, 후유증, 가난을 극복하는데 경제도 필요하고 물자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상. 그러니까 사상의 좌표가 분명해야지 이 나라가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기독교 사상이라는 잡지를 만들기 시작해요. 격동의 한국 근현대사를 지나오며 기독교 대표 문서 선교 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서해는 현재도 신학과 신앙의 간극을 줄이고 기독교 세계관을 전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신학이 교인들이나 실제 목회에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옮겨질 수 있나 이런 고민을 좀 하기 시작했고요.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의 가치, 세계관, 생활의 자세, 인간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에게도 일반적인 언어로 전해질 수 있나 그 고민입니다. 130년의 역사 동안 1만여 종이 넘는 서적을 발행하며 한국 사회와 교회 발전에 헌신해온 대한기독교서회. 지금도 한국교회 신앙 성숙과 기독 문화 발전을 위한 문서 선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 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류혜선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기후위기 대응 총회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결의문에서 경제 성장을 향한 우리의 무한한 욕구가 지구 생태계를 파괴해 기후위기라는 응보적 사건을 경험하고 있다며 기후위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존의 문제인 동시에 중대한 신앙 문제라고 전했습니다. 또 욕망과 탐욕, 과탄소 경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경건과 절제에 근거한 개혁적인 삶, 생태 영성에 근거한 청지기적인 삶, 탈탄소 전환에 근거한 선지자적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습니다. 이어 교단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과 실천 지침을 마련하고 기후위기 대응 행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회 대표 목회자들이 육군 사관학교를 방문해 생도들을 격려했습니다. 방문 일정에는 한교총 소강석 공동대표회장과 기하성 이영훈 대표총회장을 비롯해 예장통합 류영모, 기침 고명진 총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목회자들은 육군사관학교의 발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기도하겠다며 육군사관학교장 김정수 중장에게 한교총 명의의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강력한 국가 안보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육군사관학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한국교회 1천만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교단 대표 되신 목사님 다 오셨는데 한 마음으로 이제 각 교단에 돌아가서 우리 국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달식이 끝난 뒤에는 육사교회 방문과 사관 생도들의 화랑 열병식 참관 일정을 진행했으며 한국 광복군
애국지사 김영관 옹의 사열식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예비 후보인 제주중문교회 원희룡 안수집사가 CTS 내가 매일 기쁘게에 출연해 간증을 전했습니다. 원 집사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나와 동행해 오셨다며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도로 극복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신의 가족사와 신앙 간증을 전하고 가정에서부터 배운 신앙 계승의 소중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이버를 부르고 간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원희룡 안수집사편은 오는 11월 1일 저녁에 방영됩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충주 생명의 전화가 제16회 생명사랑 걷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충주 호암지에서 열린 걷기 대회에서 충주 생명의 전화 이은대 이사장은 충주 시민들이 걷기 대회를 통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충주 호암지를 돌며 생명 사랑과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알렸습니다. 청주 서남교회가 창립 66주년을 맞아 항존직 임직 예식을 가졌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충북노회 최철용 부노회장은 임직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 충성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은퇴식에선 4명이 은퇴하고 임직식에선 이승진 장로를 비롯한 장로 5명, 안수집사 18명, 권사 27명이 임직했습니다. 고창 흥덕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위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원로 목사로 추대된 강진호 목사는 지금까지 목회를 이끄신 하나님과 함께해준 교인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이어진 서약식과 공포식을 통해 흥덕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된 장영복 목사는 목회 포부를 담은 답사를 전했습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영혼들 귀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울산집회 여성국이 주최한 제7회 군장병들을 돕기 위한 일일 카페가 열렸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산다는 목표 아래 열린 일일 카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드라이브스루 카페도 함께 운영했습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우리 교파를 초월해서 군 교육자와 군인 교회 사역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일일 찻집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 찻집을 통해 모인 모든 수익금은 군인교회와 병사들의 전도 후원비, 세례식 지원금 등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인천 연수구 기독교연합회가 지역 하천 정화를 위한 봉사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지역교회 목회자 40여 명이 하천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4km를 걸으며 환경 보호를 위한 정화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연수구 연합회에서는 코로나19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활동도 못하던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오늘 모여서 이 지역 정화 운동도 하고 또 쓰레기도 주스면서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갖고자 만들었습니다. 인천 연수구 기독교연합회는 관내 미자립교회와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섬기며 지역 발전과 교회 연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경기도 시흥에 있는 본이 되는 교회가 정필도 목사 초청 가을 특별 부흥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는 주제로 3일간 진행된 부흥 예배에서 수영로 교회 정필도 원로 목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과 삶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믿음의 소문이 흘러넘치는 교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티프렌 이슈 시간에는 올 가을 총회에서 선출된 각 교단의 신임 총회장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 김원강 총회장을 만나봅니다. 김덕원 기자입니다. 제106회기 총회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우리 졸업식에서 받은 그런 그 귀한 선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동기 전도사님이 이렇게 각 동기들에게 나는 합신의 명예를 대표한다. 각자의 이름을 써서 이렇게 선물을 해주셨어요. 합신의 명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예롭다라고 하는 게 뭔가를 많이 생각하다가 명예라는 것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종됨이다. 그리스도의 종됨이 명예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임 총회장이 되었는데 그것이 어떤 인간적인 명예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잘 섬겨야 되는 자리인데 하는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무거운 짐을 느끼면서 총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 총회장님 이 합신의 명예를 위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예, 특별히 임기 동안 교단을 위해서 뭐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실 어떤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105회기 총회로부터 사실은 그 어려운 교회들을 살피는 것, 여기에 굉장히 중심을 두고 총회가 활동을 해왔고 이것은 106회기 총회에도 동일하게 진행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지금 목회 환경 자체가 굉장히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라든지 이런 교육 환경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서 이런 그 환경의 변화에 교회들이 좀 적응할 수 있게 돕고 그리고 우리 그 합신교단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그 변화에 좀 더 순응하기 좋은 그런 목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굴하고 개발해서 제공하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중점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교회 이 연합을 위한 움직임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네. 예, 이 합신총회가 한국교회 연합 사업에는 앞으로 어떻게 동참해 나갈 계획일까요? 우리 합신교단은 그 설립 초기부터 그 설립 정신에 잘 표현하고 있듯이 무분별한 폐쇄주의를 피하자. 이것이 그 합신교단의 설립 시부터 가지고 있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위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다른 여러 교단들과 연합하는 일 이것을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교단이 앞으로도 계속 힘써야 될 일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연합에 열심히 일 텐데 다만 설립 정신에 또 이런 게 있거든요. 화평을 쫓는다는 이유로 뭐 이단 사상이라든지 뭐 또 진리를 갖다가 버리는 이런 사상들을 우리가 포용하는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교단이 가지고 있는 초기부터의 철저한 그 교단의 기초적 사상이 되겠죠. 요즘 뭐 이 동성애라든지 성경의 어떤 가르침을 위배할 만한 여러 가지 사회적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이 반성경적인 그 운동들의 결과를 보면 우리가 반성경적으로 간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알게 될 텐데 안타까운 것은 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반성경적인 운동이 결과할 것들을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서구 사회보다 제가 볼 때 이 팬데믹 기간 동안 더 여기가 선진국가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에는 저는 우리 기독교 정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근본에서 크게 자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동성애라든지 이런 반성경적 운동이라는 걸 우리가 수용하게 되면 결국은 나라의 미래를 서구 사회가 저렇게 급격하게 몰락하는 것처럼 몰락하는 길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사회가 계속 도덕적인 건강성을 유지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많은 교회와 성도 그리고 우리 사회가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요. 총회사나 교회와 성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가 코로나로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가 끝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영원한 희망의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고난의 시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총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교단은 물론이고요, 한국교회 모두를 위해서 더 많은 활동이 있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3도에서 14도, 낮 최고기온은 15도에서 1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2일 오후에는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